예, 박규민 선생님 요한계시록 194절 맞습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으며 성전, 천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천국 자체도 성전이지만 천국에도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뭐냐? 성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이지만은 수도가 있어요. 천국에도. 그래서 이제 성전이 수도 개념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서 나왔으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예수님이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에 지르기를 당신의 낫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낫, 예수님의 낫이죠. 낫은 뭐예요? 낫은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 올라오죠. 낫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요? 낫이 필요하려면 씨가 열매를 맺어야 필요하죠. 그죠? 가을 돼야 필요하지 봄에 필요하지 않죠. 봄에는 씨를 심는 파종의 시기죠. 여름에는 성장의 시기죠. 가을 되면 열매는 시기죠. 이 심는 거를 성경에서는 겁남으로 봅니다. 겁남. 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겁남은 심어지는 거,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겁남처럼 뭡니까? 그때는 이제 씨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겁남부터 나중에 열매가 구원이에요. 열매 안 맺으면 구원 받는 거고, 이제 열매 맺어야 구원 받는 거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제 낫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열매는 순종의 열매고요. 구원의 열매고요. 이 구원의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아니면 그때는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합니다. 이제 낫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낫을 됩니다. 당신 낫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추수하십시오. 추수라는 것은 뭡니까? 추수는 이제 그저 구원 열매를 이제 저장식 추수해서요. 저장. 추수는 여기서는 영생의 개념인데, 그 이제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었는데 이제 얻은 자를 영생으로 거두는 거. 그 이제 제자들에게 미일에서 수요국시 많다. 이제 해주면서 수되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것이 언제는 추수할 데 없습니까? 아담부터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부터 구원의 열매를 왜 맺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하게 되었다. 꽤 많네. 되게 많네. 많은 자들이 을 맺었네. 그거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들. 그러면 그 일꾼들입니까? 그 일꾼들은 그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에 되기 위하는 데 쓰임받는 자. 이게 추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쉽게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냅두면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 구원 얻은 자들을 잘 모아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가르쳐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추수 일꾼이 된 거예요. 추수 일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만 가지고 있어도 겁날 수 있어요. 보통 교회만 가도 겁날 수 있습니다. 부흥에만 해도 겁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어려워요. 두 번째, 구원 된다 할지라도 구원 되면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왜?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세계는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 얘기예요. 난이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사상과 예배와 기독교를 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은 이거는 이 높은 차원이에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다 의무교육이죠. 이건 쉬워요. 근데 뭐 어렵냐? 이 박사 어려워요. 석박사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그냥 태아 단계 또 거듭나는 단계 이거는 얼마나 쉽느냐? 모세가 60몇 명을 거듭나게 하죠. 이건 쉬워요. 그런데 5세 때 60명 가운데 간 사람 가운데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받게 되거든요. 구원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좀 높은 난이도예요. 다윗 때는 그 영생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수준이 돼야만 추수가 가능해요. 추수.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을 구원 잃지 않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라는 이거는 난이도가 보통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얻는 것도 겁난뭐 한 10,000명 교회 가운데 1,000명 겁나면 1,000명 가운데 한 100명 10명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100명 10명 가운데 그거를 또 영생이 되는데 영생 요 난이도 이것이 1명 10명 여기 어려운 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수수라는 개념은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까지 근데 저장되는데 성막절에 해당되고요. 성막절, 저장절, 수장절 해당되고 요 구원 얻은 사람을 만약에 가서 수사하려면 전부 다 태워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열매가 다 썩어버리니까 땅에 수수할 것이 말라졌으며 자 그런 거예요. 추수할 것 구원을 얻은 구원이 쉽게 산출되기 때문에 말라지면 왜요? 추수할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달렸는데 안 따고 있어. 그러면 나무가 열매가 썩어버리죠. 썩어버려요. 벼가 익었는데 냅두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은 나무와 그 곡식을 그것을 이제 잘 추수해서 뭡니까? 저장,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자가 많이 있죠. 거듭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있고요. 또 그냥 태아당의 사역자도 있죠. 또 소년 사역자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추수의 사역자입니다. 왜냐면 구원은 다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소멸자는 구원 존재하잖아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구원 상실은 100%예요. 100%. 그래서 이 구원 상실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준 역할의 사역자. 이것이 수수 때 필요한 누군가 예수님의 12 사도들. 예수님도 겁나게 많았었어요. 예수님도요. 하지만 뭐예요?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인도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물론 그들도 건nom을 일으켰죠. 하지만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구원으로 이른 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제 그 늦은 비가 되지 또 입술이 오게 됩니다.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요 구원, 이 성막, 성소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었죠. 성전. 이 성전은 뭐예요? 성소, 지성소예요. 그래서 100만 달란트가 들어가죠. 100만 명의 뭐예요? 10만 명의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것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때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구원이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모형이에요. 신약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이른비와 늦은비 20세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1세기 100년까지와 아직도 20세기 요 두 기간이 가장 많은 구원과 영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두 때가 바로 다윗의 그게 모형이에요. 이제 이
말라졌으며 추수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시간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추수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추수할 시간은 바로 그 씨를 뿌렸는데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시기. 그 구원에 이르는 시기. 그죠? 그 애굽 시대에는 애굽 400년 동안에는요 건남이 많지 않았어요. 그쵸? 많지 않았죠? 그래서 건남이 일어난 게 바로 모세 때예요. 그죠? 그 이제 그 반대로 또 그 여호수아 때는 좀 구원이 많이 늘게 되죠. 다윗 때는 건남에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됩니까? 다시 또 이제 구원이 많아지는 그 시기. 그때니까 그때 이제 그 다윗이 보내졌고 또 선지자 보내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적으로 건남이 많은 상태에서 구원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건남이 많은 상태에서 구원이 많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더 많이 보니까 사역자 필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항상 보내지는데 말라기부터 지금까지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쓰이잖아요. 왜일까요? 구원 영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죠. 보이잖아요. 모세하고 비어요. 야곱부터 모세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구원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 영성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추수가 많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등장되죠. 추수. 입생의 때도 추수.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가 많은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그래서 이제 노아 때는 추수가 없죠. 딸 8밖에 없어요. 8밖에. 다 죽어가요. 노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 전에는 추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3천년에 한 명씩 나오죠. 10명밖에 등장 않습니다. 그죠? 인물들이. 노아 전 인물들이. 뭐예요? 3만 년에 딱 10명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추수가 없어요. 노아 전에는. 노아 이후에도 추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 때가 가장 많은 시기가 지난 시기였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시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이루게 하는 그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때는요, 태어난 때는 구원이 많지 않고 영생이 많지 않고 겁남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시기시대마다 추수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들이 그때 이제 역사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구원 영성을 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른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 뭐예요? 사도들과 선자들이에요. 추수를 누가 하느냐죠. 추수 일반 복음 전파자나 교사나 목사는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추수는 어려워요. 추수는 누가 하느냐? 선지자와 사도가 하는 거예요. 사도는 선지자와 왕과 제장을 겸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선지자급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천국으로. 그래서 급수가 선지자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생은 성령만 된 게 아니고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인도하는 추수꾼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사도 것이 선지자 이상인데 요 사람들만이 추수했으면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12 사도를 들러낸 거예요. 왜 이러느냐? 여기서 인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뭐 그동안 뭐 빌립도 있고 나달도 있는데 그들이 뭐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인도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12 사도라는 개념,
이것은 뭡니까? 추수의 개념이에요. 추수. 그들이 없어도 건너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요즘 당시에도. 근데 영생이 안 되니까 그들을 따로 집중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을 그럼 추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영생 안 돼요. 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라 부르는데 교회가 누가 교회 세웠어. 건물 세웠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왜요? 교회를 할지라도 영생이 안 돼. 원래 교회는 영생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음부. 지옥이 못 이기는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모두 지옥 가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왜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뭡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게 교회, 디모데, 왜요? 디모데라는 세운 교회, 이렇게 뭡니까? 이게 교회들이 나오죠. 이곳은 영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열세 서신들 말이죠. 교회 거기 영생들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강의되는데요. 요 신약에서 맨 끝에 영생이 다 숨어 있어요. 말씀드린마다요.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한 있어서 드디어 바울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주는 멘트들이 얘기해요. 말들이에요. 이 바울 서신들이. 뿐만 아니라 공동서신 나머지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왜요? 다 영생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영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로마서부터 영생 개념 얘기예요. 계속하시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 영생을 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들이 건너기는 말씀이냐 또는 태단계냐 지식이냐 영생이냐 다 달라요. 내용들이. 예수님은요. 산상수는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 십계명은요. 건너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자신이요. 그게 달라요. 내용들이. 그래서 거듭나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구원 이후에 이 사건들이 일으키는 내 쓰임받는 사도들. 그래서 요들이 예수님한테 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천국 가는 건데 그거 가는데 그게 못 가죠. 열매가 맺어야 가는데 열매를 맺어지게 하고 왜요? 그거를 드디어 영혼을 이르게 하려 만드는 쓰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왜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보여달라고 하죠. 뭐를 쓰면냐? 이사야가 자기도 이때 죄가 있었죠. 저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를 깨달아요. 이거 날 위해 갈고 제가 날 보내달라고. 근데 보내보니까 이미 이사야는 원래부터 선지자예요. 처음부터. 근데 뭡니까? 영생을 깨달은 거예요. 영생을. 저가 있으면 안 되네. 그리고 깨달은 자가 드디어 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천국을 가지 않으면 천국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네. 화로다. 망하되었다. 내가 지옥 가게 되었네. 하고 물론 자기도 뭐요? 구원에 있으면서 은혜가 있었지만 이 중죄를 못 들었죠. 그리고 깨달은 분들가 입술에 숯불 대면서 이제 제가 사해졌죠. 사해지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천국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죠. 요즘 남들에게 이사부터 쭉 나오죠. 이제 이래서 천국 하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 저보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가지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게 선지서예요. 시가서는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준비입니다. 처음 준비다. 그래서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내용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에 필요한 선지자의 말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은 영생에 위한 말씀들이에요. 이 영생이 어려워요. 마치 여호수아한테 너 그거 왜 자꾸 아합 사귀어? 이게 영생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 여호수아는 구원받았는데 나 이게 큰 죄 아닌데? 괜찮은데? 하고 한 거예요. 영생의 음성. 선지자는 성의 음성이 영생의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거부의 아니에요. 구원. 산상수훈 죄야 영생에 도달되는데 이 성의 음성은 그거를 실제로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음성 뭐예요? 우리가 죄를 다 전부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들이 죄 중죄와 십죄죄가 세 가지 중인데 죄가 다 하지 못하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기독교 그 말씀과 이 참 기독교 말씀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이 교회 서신을 보면은요 다른 내용들이 일반 다른 내용 이게 전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요. 오해하느냐? 해석을 못해. 이 선생님 해석 못해버려요. 왜? 본인이 구원을 모르겠으면 해석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강의 때마다. 예, 그냥 논든 장면들이에요. 저는 보고도 해석이 안 돼요.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부터 말이죠. 서부터 기술까지는요 대부분 이제 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인데 영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낮은 줄 알아요. 게임이 안 돼요. 앞에 보면. 그래서 마치 선지서처럼 이 선지서가 그 영성을 위해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성의 음성을 통해서 온전함을 온전함을. 그래서 과일이 썩으면 못 먹죠. 못 먹어요. 이 열매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는 천국에서 합당히 만들어주는 그래서 합당되게 하는 거. 그래서 구원도 영생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합당한 대로 만드는 과정 이게 낮에 낮을 보내가지고 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으로 보면 좀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과 영생 이게 낮이에요. 예수님의 낮을 지금 달라고 천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좀 보여달라고. 왜? 말하니까. 그래서 이 구원 영생이라는 이 장르는요, 현재 기독교의 장르는 겁남정대 장르가. 그러니까 달라요, 장르가. 우리가 이제 음악도 뭐 컨츄리가 있고, 뭐 트로트가 있고, 장르가 이게 일반 팝, 또 이제 이렇게, 일반 락이 있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전혀 다른 장르예요. 그래서 기존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런 메시지라든가 내용들 하고 왜 안 맞느냐? 참교회들은 마치 이런 성전이 있고요. 회당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회당과 성전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회당은 건너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성전은 그 영성을 얘기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끝나는 거예요.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진 성전에 해당되는 교회들. 그게 예수님이 12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된 그런 교회들인데 마치 교회 편처럼 교회들 영생에 대한 내용은 다른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행렬, 벡터 못 풉니다. 삼함수 물론 고등학교 있지만요. 대학교도 다른 내용들이에요. 됩니다.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른 세계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개념의 말씀들은요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돼서 그래서 회당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좀 교육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라는 개념은 이 씨를 준비하거나 심거나 잎사귀는 관념이 아니고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작업, 아주 고순도의 숙련된 자들이 하는 이 작업, 요 작업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그걸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신약 때가 더 나은 추수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추수는 아직도 저렇게 있었지만은 그때 이루어졌고요. 쓰임의 자들이 선자인데 선자가 사도가 누구냐? 물론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는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12절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게 구원과 영생을 위한 교회냐 아니냐 그거에 달라진 문제예요. 교회를 세우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왜 만드냐? 선교사. 우리가 이제 선지자급이 되면 참교를 세우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거듭남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거, 거듭남을 주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회당들은. 그러니까 회당급이에요. 선교사 누구냐? 선교사. 거듭남을 주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옆에서. 그래서 회당들. 그게 우리 선교사 개념이 앞으로. 영생은 안 됩니다, 영생은 성전에 있어요. 영생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부면자가 모인 곳이에요. 성전은 성소가 기본이에요, 성소가.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회당은 건남을 일으키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뭐냐? 선교사는 뭐예요? 건남을 주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 영생을 그래서 구원이 기본. 앞으로도 구원이 기본이고요. 안 받으면 뭐 삼천이라고 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가서 건을 일으키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만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낮이 오늘도 선사를 통해서 보내졌고 낮을 통해서 이 때문에 선사를 잘 따르고 잘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잘 순종할 때 십계명과 성을 지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가지고요. 소개되는 겁니다. 아셨습니다.